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넉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네, 지난주에는 설립 55주년 기념 온세대 예배로 3부 예배에서 못 만났는데요. 2주 만에 뵙게 되었습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리프레임 과정 이제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리프레임 과정 같이 하면서 두 가지를 부탁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그 40분짜리 영상을 미리 보시고 오면은 훨씬 유익하다는 거. 그래서 그 영상 내용이 굉장히 많은 양이 들어가 있고 또 이렇게 한 번 듣고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걸 듣고 와서 설교를 듣고, 또 원하시는 분들은 그 우리 고혁신 목사님에게 그 자막 스크립트를 드렸으니까 그걸로 같이 좀 보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냥 뭐 영상을 보고 또 그냥 설교를 듣고 마치면은 별 변화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꼭 조별로든지 아니면 같이 설교를 들은 분들하고 본인들의 자신들의 생각을 꼭 나눔을 꼭 했으면은 좋겠습니다. 지난주 세 번째 시간에는 창조와 타락이었죠. 정단열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제 성경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그냥 단순히 잘려진 조각난 어떤 진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큰 이야기다라는 이해 속에서 지난주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창조와 타락에 대해서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질서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졌고, 인간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단절 소외는 온 우주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피조 세계까지 그 타락의 영향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창조의 세계가 인간의 타락으로 어그러지고 망가졌지만은 하나님의 선함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왕, 제사장, 왕이라는 것은 문화의 창조자의 측면에서, 그리고 제사장, 문화의 관리자로서 불러서 그 하나님의 샬롬, 생명의 충만함을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전해야 할 이런 소명의 자리로 우리 모두를 이제 불렀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내용은 이스라엘을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약 1800년간의 이야기를 하려고요. 1800년간의 이야기를 이 40분간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의 타락 사건 이후에 이제 뒤에 4장으로 넘어가면 6장쯤 가면 인류의 죄악이 너무나도 크게 달아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이 6장에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온 피조 세계를 홍수로 멸망시키시고 거기에서 유일하게 노아의 가족만 구원함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창세기 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족을 택했고 그 가족이 살아나고 홍수가 마치고 나서 다시 제사를 드리고 다시금 이 세상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지만 머지않아서 온 인류는 다시금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쯤 오면은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는데, 바벨탑 사건은 그 당시 온 인류의 죄악의 그 관영함을 잘 보여주는, 얼마나 교만했는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을 향해서 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인간의 패역함 속에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바로 하나님의 답변이 창세기 12장 오늘 본문이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넓게는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온 세상이, 온 인류가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죄가 극심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냐면 아브라함 가정을 택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1절 12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유명한 명령이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 그 당시 함께 모여 살던 그 사람들, 그래서 서로를 지켜주는 그 공동체를 떠나서 익숙했던 삶의 안정을 공급했던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라라는 이 부르심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정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가정을 부른 것만이 아니라 이제 2절과 3절에는 축복을 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 하면 워낙 우리가 위대한 신앙의 거인으로 알고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온 세상 패역하고 반역하고 죄악으로 가득 찬 저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히든 카드라면, 그것이 아브라함이었다면 좀 아브라함이 뭔가 세상 사람들과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것을 택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자는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아주 자세한 정보를 아브라함에 대해서 보여주는데, 아브라함은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첫 번째 정보가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 정보를 보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나옵니다. 11장 29절인데요. 제가 자막 보여드린 곳에 있습니다. 11장 30절 읽겠습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 기자가 말하는 첫 번째는 아브라함 가정은 불임의 가정이에요. 사레가 아기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 부인이 아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그의 가문은, 그의 가정은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가정이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성경의 기자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두 번째 주는 정보는 뭐냐면 그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데라예요. 근데 이 데라가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했던 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여호수아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여기서는 잘 안 보이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네, 데라가 강 저쪽에, 그러니까 갈대아 우리에 있을 때 그가 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에 의하면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의 조상들이라고 나옵니다.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 말은 개인이 섬긴 것이 아니라 그의 가문 전체가 강 저편에서, 그러니까 이 우상을 섬기던 가정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 아무런 소망이 없는 가정이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던 가정이었습니다. 그가 우상을 섬겼던 가정이라는 것을 또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브람의 아내 이름이 사레입니다. 근데 이 사레란 이름이 그 당시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서 히브리음으로 신이라는 달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 신이라는 이름의 달신의 아내의 이름이 아카드어로 바로 사레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 사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가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 그동안 자신이 의지하고 생명의 근거로 생각하였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아브라함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심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세 가지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원리를 확인해 볼 건데요. 그 첫 번째 원리가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단한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평범한 사람들을 불러서 그저 신뢰하고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끌어가십니다. 이제 우리가 뒤에 이제 살펴볼 모세, 다윗, 우리가 위대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실제로는 보면은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오히려 연약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신뢰와 순종함으로 그 이야기를 펼쳐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저 1번 아래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부르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를 이끌어 가신다. 네, 이것이 바로 이제 첫 번째 원리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명령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2절과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죠. 2절 보겠습니다.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아브라함 당대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복은 퍼져가는 복이고 흘러가는 복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복을 받냐면 그 옆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그 주변이 복을 받습니다. 그 이웃들이, 그 사회가 아브라함을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당대에만 그 복이 그치지 않고 이 복은 점점 더 흘러가서 3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늘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씨, 자손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땅에 모래와 같이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씨, 자손에 대한 복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손들이, 그 수많은 자손들이 살기 위해서는 땅이 필요하죠. 땅을 주시겠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 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알듯이 아브라함이 75세 때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았지만 이 약속이 한순간에 단번에 몇 년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하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에게는 단 한 명의 자녀도 없었습니다. 수십 년을 기다려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99세 때 하나님과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방문하여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겠다 이야기했을 때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웃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아들을 낳게 했고 이삭, 웃음이란 의미의 이삭을 낳게 했습니다. 이삭은 쌍둥이를 낳죠. 야곱과 에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끝 무렵쯤 가면 이 야곱이 12아들을 낳는데 이 12아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됩니다. 근데 12아들 간에 참 싸움과 다툼이 심했습니다. 특별히 가슴 아픈 것은 가장 사랑받던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애굽에 팔고 맙니다. 애굽에 홀로 팔렸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은 총리 대신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형들을 용서하고 아버지 그리고 형들의 생명을 구하고 고대 근동의 그 이집트 주변의 많은 나라들의 생명을 구합니다. 요셉 때문에 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십 년 또 수백 년이 지나 창세기가 마치고 출애굽기 시작할 때쯤이면 중다한 많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들리는 것은 비명과 탄성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로운 바로가 일어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비명을 다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번의 방법은 또 무엇이었냐면 역시 한 사람을 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모세였습니다. 아브라함도 평범한 사람이었고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이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를 찾아갔을 때 그의 나이가 80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라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그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를 보내려 했지만 강하게 거절하죠. 오려면 40년 전에 차라리 내가 힘이 있고 애굽의 왕자였을 때 지식이 뛰어나고 능력이 뛰어났을 때 오시지 이제 와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이런 투로 내가 절대 못 갑니다. 보낼 사람을 보내십시오. 나는 입이 둔하고 혀가 굳었습니다. 완강하게 버팁니다. 그런데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설득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구원사 이야기에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알아봤죠.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신다고요? 평범한 사람들 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의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오늘 바로 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확인할 것인데 우리가 그 리프레임 과정을 시작할 때 리치라는 변호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변호사로서 워싱턴 DC에서 30년을 생활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늘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변호사로 일을 시작하면서 제 믿음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닐까 가장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대학과 로스쿨을 다니면서 참 좋았고 훌륭한 교육을 받았고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세상에 나가 일을 하다 보면 예수님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직장에서 세상 속에서 이 믿음 가지고 갈 때 이런 염려와 걱정 없습니까? 내가 저 죄가 가득한 저 세상 속에서 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악이 구조화된 저 세상 속에서 복음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나는 살아내고 저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유 나는 약해서 안 돼. 세상의 문제는 너무나 크고 나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변화를 가져올 수 없어. 그것은 하나님의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지 성경의 이야기는 나하고 상관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런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데 정말 그런 슈퍼 크리스찬들, 슈퍼 성도들을 고르고 뽑아가지고 사용하느냐? 그런데 우리가 방금 살펴봤지만 아브라함도 그러고 모세도 그렇고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불러서 그런데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도록 그 이야기 가운데 초대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모세쯤 왔는데요. 모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합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했던 것처럼 그리고 노아에게 언약을 했던 것처럼 처음에 노아와 언약을 하셨죠. 노아와의 언약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뿐만 아니라 온 피조 만물을 피조 세계를 다시금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피조 세계까지 포함된 언약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12장 2, 3절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도 언약을 하는데 모세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더 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언약을 맺는데 그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19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장 6절 다음 주부터는 좀 크게 만들어야 되겠네요. 저게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잘 안 보이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그래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모세 이런 사람들은 조금 하찮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거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뭔가 좀 특별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것은 아닐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뭘 하시냐면요.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러분
그들이 수요가 많고 강대하고 위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다고요? 아니요. 오히려 다른 민족에 비하면 가장 적고 약한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뭔가 특별하지도 않고 뭔가 강하지도 않고 인류의 역사를 놓고 볼 때 보잘것없는 세상에서 미미한 존재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 이야기냐면 바로 우리들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강한가요? 우리가 능력 있나요? 아니에요. 평범해요. 평범한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남 얘기인 것 같은 그런 우리들인데, 성경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무슨 이야기를 계속 해나갑니까?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도록 해나간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1800년의 역사를 조렸을 때 첫 번째로 요약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자, 이제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머지않아서 한 세대가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정복할 수 있는데 정복하지 않기도 하고 자신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런 불순종이 일어납니다. 여호수아 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점을 잃고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토록 조심하라 했는데 이방인들의 그 가나안의 습관을 따르고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 다음에 사사기에 들어가면 계속해서 들리는 것이 뭐냐면 죄와 속박과 슬픔이 악순환됩니다. 엄청난 죄를 짓고 고통을 받으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울부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러면 조금 더 나아지면 또 다시 마음 풀고 다시 또 죄 짓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징계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울부짖고 회개하고, 그러면 다시 사사를 보내주고, 이런 계속되는 악순환이 사사시대에 펼쳐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을 회복하고 구속해야 되는데 인간은 이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실패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마저도, 구원의 계획마저도 실패로 처할 위기 가운데 빠져 있는 듯 보이지 않습니까? 사사기 21장 15절을 보면 사사기 후렴처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삼아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좀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왕 삼지 않고 매일매일 먹고 마시는 것이 죄악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합니까? 뭔가 큰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실까요? 사무엘서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무엘서에서는 사무엘의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나는 여성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한나에게는 큰 아픔이 있었죠. 아이를 반드시 낳아야 하는 그 세상 속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의 아내였습니다. 그의 남편 브닌나가 한나를 사랑하기는 하지만은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남편 엘가나가 후처인 브닌나를 드리게 됩니다.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하지만은 그것으로 위로가 될 수 없었습니다. 브닌나가 이 한나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한나는 결정할 수 있었어요. 그래도 엘가나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니까 그 사랑을 등에 업고 나를 괴롭히는 브닌나,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그 브닌나를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똑같이 못살게 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자신의 그 비통함과 괴로움과 그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신의 고통, 자신의 염려를 하나님 앞에 다 토해냅니다. 그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평범한 여성, 고통받는 여성, 믿음의 여성의 정직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를 바꿔 주십니다. 사무엘을 출산케 하셨고
이 사무엘은 자라 선지자가 되어 이제 이스라엘의 두 왕을 기름 붓는 중요한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한나 이야기했죠. 한나도 위대한 사람이었습니까? 평범한 여성, 그 마음 가운데 큰 염려와 걱정과 고통이 있는 그 여성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초대하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도록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십니다. 여러분, 그 에피소드 네 번째 이야기 들으면 이제는 고인이 되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활짝 웃으면서 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도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훌륭한 점 중에 하나는 영웅이 정말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세 명의 나그네로 오신 하나님께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누군지 전혀 몰랐습니다. 아마 끝까지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후에는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형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어리석은 짓들을 하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부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에 등장하고 있고 아무도 퇴장당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버림당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쫓겨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에 초대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대받았는데 얼마나 엄한 짓, 엉뚱한 일을 해요. 죄짓고 불순종하고. 그런데 뭐라고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아무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에서 영어로 키킹, 발로 차버리고 쫓아내고 퇴장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제 두 번째 원리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우리를 쫓아내지 않으신다는 것.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은 처당은 키 크고 잘생긴 사울왕이었어요. 이 사울왕에게는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제사를 먼저 지내버리고 사울은 결국 실패합니다. 사울의 뒤를 이은 왕은 누구입니까? 유명한 목동 출신 다윗입니다. 다윗도 잘생겼다고 성경에 나왔지만 사울처럼 그렇게 키가 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사무엘이 이제 왕을 기름 붓기 위하여서 이제 이새의 집에 갔을 때 그는 완전히 제쳐놨습니다. 형들을 보면서 저쯤 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을 왕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리고 그 다윗을 불러오게 하고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죠. 여러분, 다윗이 이 왕이 되고 그가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뭐냐면,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건축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주 유명한 언약을, 성경에서 아주 구약의 가장 절정이라는 그 언약을 다윗과 맺는데요. 그게 바로 다윗 언약이라는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 언약이라고 불리는 이 언약은 구약의 절정입니다. 다윗의 그 후손을 통해서, 다윗의 왕을 통해서 왕위가 견고히 하겠다. 다윗 왕조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든든히 세우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이런 약속을 했으면 다윗 좀 잘해야 되잖아요. 왕이라고 죄도 왕처럼 져요. 얼마나 큰 죄를 졌습니까? 밧세바를 간음하는 간음죄, 그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밧세바의 아내인 우리아를 살인합니다. 간음죄와 살인죄, 엄청난 죄를 짓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가운데 초대했으면 그 일을 좀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윗이 연약합니다. 실패합니다. 넘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들들과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경우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죄를 대면하게 하시고 전심으로 회개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낳죠.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두 번째 원리 한번 확인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원리, 하나님께 첫 번째는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신다 했는데 두 번째는 뭐라고요? 사람들이 실망시키고 연약하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어쫓지 않으시고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죄로 망가진 인류를 구속하고 샬롬을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의지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실패, 우리의 실패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기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은 무능한 사람들, 실패하고 연약한 사람들, 그 이야기를 해나가다가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아무도 발로 쳐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써내려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솔로몬이 태어났습니다. 솔로몬은 참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에요. 처음에는 아주 잘해요. 열왕기상 3장쯤 가면 솔로몬이 태어난 중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부귀가 한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하여서 먼 나라에서 찾아옵니다. 이 솔로몬은 갈수록 하얀 곡선을 그려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하나님 멀어진 게 아니라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이유가 뭡니까? 정략 결혼을 하죠. 그리고 그 정략 결혼 때문에 그의 말년에는 이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고 그 정략 결혼한 아내들이 가지고 온 그 신들에 파묻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탁했죠. 너는 말과 병거를 너무 많이 의지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신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채워줄 테니 너는 금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는데 금을 축적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동원해서 무거운 세금을 징수합니다. 조금씩 솔로몬은 타락해 가고 맙니다. 샬롬을 전해야 될 솔로몬이 샬롬을 파괴합니다. 왕이 이렇게 되니까 백성들 뻔하죠. 솔로몬 때 이제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북쪽에 북왕국 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에 유다로 이 왕국이 분열이 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분열된 왕국은 주전 722년에 북왕국은 아시리아의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남왕국은 약 150년 이후에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흔적도 없이 그 나라는 사라집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아브라함이 부름받았던 그 갈대아 땅으로 남왕국 유다는 멸망해서 그쪽으로 다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이런 비참한 참담한 결론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택하시고, 다윗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온 세상의 죄를 걷어내고 온 세상을 구속하고 회복하시려고 하는데, 그 부름받은 사람들이 다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연약합니까? 넘어지고 죄짓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망했잖아요. 이쯤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끝나는 거야? 아니, 이게 성경의 이야기의 전부야? 뭐 이래? 왕 같은 제사장이 될 나라가 망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있어? 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전부인가? 우리의 이야기는 끝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답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아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 아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너희의 실패가 나의 실패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노아와 약속하셨습니다.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언약이 위에서부터 이제 네 가지가 있어요. 원래 이제 한 장 전으로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맺으셨는데 한 장 전이 이렇게. 자,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었죠. 다윗 같은 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노아와 언약을 맺었어요. 특히 노아와 언약을 맺었을 때는 그 창조 피조 세계에 대한 언약을 같이 맺었다 했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이 하나님이 인간의 불순종으로 깨어졌습니까? 아니요,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에게 하신 약속, 한 가족이나 한 민족에게 하신 약속, 모든 창조물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어떻게 지키시냐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지키시는가 볼까요? 다윗과 한 약속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 왕가의 후손으로 태어나십니다. 두 번째 약속, 시내산의 언약은 어떻게 지키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같은,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불렀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참 이스라엘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아까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창세기 2장 3절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노아를 통해서 다시는 세상을 홍수로 온 피조 세계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구속주와 화해자로서 오심으로써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노아, 아브라함,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다윗에게 했던 그 모든 언약과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막 이렇게 이제 박수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바로 역사 가운데 인간의 불순종과 실패와 반역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꺾어내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언약을 다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절망이고 실패고 온 인류의 반역이었지만 모든 예상과 달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구속의 큰 이야기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성취되도록 하셨고 모든 피조 세계를 구속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 번째예요.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영광스러운 클라이막스로 이끄시고 예수님으로 완성시키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구약의 절정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짧은 시간에 구약의 1800년의 역사를 이렇게 싹 한번 개관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1800년의 인류의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여전한 하나님의 여전한 인간의 반역과 폐역과 불순종과 죄악.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부르심이라는 이 주제는 다른 이야기로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실패보다 더 크시다. 인간은 실패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하시는 그 결말의 이야기가 무엇으로 확정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 이야기 해피엔딩은 이미 보장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에피소드 4번을 보면 네 번째 리치 딘이라는 그 변호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변호사 일을 하면서 불의한 일을 목격하고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갈등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볼 때 두렵습니다. 내가 이것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내가 해나갈 수 있을까? 이것이 문제인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 리치 딘이라는 변호사가 자신을 영적으로 지도하는 목사님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포드사 자동차 이야기를 하면서 포드사라는 자동차에서 아주 잘 팔리는 모델이 있었는데 핀토라는 그 차인데 이 차가 사고만 나면 폭발 사고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연료통을 후미에다 둬가지고 이 충돌 사고만 나면 그 연료통이 터져가지고 이 차가 폭발하는 것이죠. 이런 게 지적되면 빨리 그 회사가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회사가 첫 번 결정은 디자인을 변경하지 않기로 합니다. 왜요? 돈이 많이 드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업에서 잘못인 줄 알면 빨리 생명에 관계된 거면 고쳐야 되는데 돈 때문에. 그걸 보고 이 리치 딘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신의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회사
회사에서는 절대 일 안 할 거예요. 저는 그 회사의 변호사 일 안 할 거예요. 사실 우리의 반응이 이 정도죠. 그냥 피해버리거나 그냥 후퇴하거나 그냥 나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되지, 이 정도인데, 그때 그 목사님, 스키너란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에 리치딘 당신이 그 회사에 중요한 결정을 하는 그 회의장에 있었다면 그 건은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목사님의 한마디 질문이 리치딘 이 변호사의 마음속에 계속 맴돕니다. 내가 이 신앙을 가지고 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내 신앙을 구현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영상의 마지막에 보면 자신이 맞닥뜨린 또 다른 갈등에서 그가 용기를 냅니다. 어떻게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까? 구약의 이야기를 보니까 하나님이 위대한 슈퍼 크리스찬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을 불러서 너는 그냥 내가 하는 말에 순종하기만 하면 돼. 나를 신뢰하고 너는 순종하기만 하면 돼. 하나님의 요구는 그겁니다. 그렇게 하고 하다가 실패하다 보니까 아유 너 실패했어, 너 연약하네, 안 되겠다, 너 이 구원 이야기에 들어올 자격 없어, 너 나가버려 하고 퇴장시키지 않고 끝까지 그와 함께합니다. 이 원리를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이 미래는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이 구약의 이야기를 보니까 내가 회사에서 맞닥뜨리는 그런 부조리와 모순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작은 것뿐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구약의 얘기를 보니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니 작은 것이지만 내가 시도해보자. 그래서 그가 도전을 합니다. 그 부조리에 대해서 제동을 겁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그의 윗선에서 부장이 그의 제안에 대해서 동의해주고 그 일들이 더 진행되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큰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에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하나님 초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위대해서요? 아니요. 능력이 많아서요? 아니요. 평범한 사람들. 아니, 어쩌면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오히려 연약하고 죄 짓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이야기를 순종하다 보면 자주 넘어질 겁니다. 실패할 겁니다. 한숨 쉴 겁니다. 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널브러져 앉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을 그 역사 가운데 이루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걸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우리에게 다시 주어졌습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주어졌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분의 재림을 구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이 이미와 아직 이 사이에 껴서 무엇을 합니까? 그 나라를 증언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고 신뢰함으로 그 나라를 맛보여주고 증언하는 증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1, 2, 3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1800년의 구속의 이야기 요약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심으로 그 이야기에 초대해 주셨다는 것. 두 번째,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그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쫓아내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그 이야기를 이끌어 가신다. 마지막으로 이 일은, 이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클라이막스를 맞았고 하나님이 예정된 해피엔딩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사실을 가지고 바로 이 구약의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셔서 이 이야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에서 신실하게 써내려가며 우리의 믿음과 삶을 연결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신실한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며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